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했습니다.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제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제단 쌓는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제단 쌓는 것과 오늘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제사를 신약성경은 영적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제단 쌓는 것은 곧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또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할까요? 먼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며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그 먼 거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가축을 동원하고 모든 종들을 다 데리고 약 900여 킬로 가까운 곳을 여행해 왔습니다. 얼마나 크고 작은 위험들이 많이 있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생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를 깨달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간절히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통로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된 가나안에 왔지만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살지 걱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 한 모금 얻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미 좋은 곳을 다 차지해버린 그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정착지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다가오는 아브라함을 분명 경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그날 밤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는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도전과 각종 스트레스와 그리고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껑충껑충 뛰고 있고 심지어 집값마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온갖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괴로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근심, 염려,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위로부터 오는 소망과 지혜와 믿음을 얻게 됩니다. 변화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도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그 제단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앉게 되어질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은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이전의 마음, 또 아무것도 아닌 마음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었어. 라고 그 누구에겐가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아브람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람이 장막을 쳤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8절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아이라는 말의 뜻은 폐허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폐허를 상징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도 있고 폐허와 같은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크고 화려하게 데코레이션 했지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집, 그래서 어딘가 폐허처럼 느껴지는 집도 있습니다. 반면 작고 초라할지라도 딱 들어가면 천국같이 느껴지는 따뜻하고 정겨운 집도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집,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집,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고 은혜가 있는 분의 가정은 분명 뭔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가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초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을 모신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면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마다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에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 피난처라는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코리 여사가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붙들려 들어갔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제가 예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방 안에 갑자기 이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기도했는데 이가 많아지니 정말 예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가려워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가려워서 찬송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그는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간수가 이 방을 아예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가 많은 감방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예 이가 옮길까봐 간수들조차도 그 감방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리 여사는 열심히 전도하고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감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코리텐붐 여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찬송하고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다 보니 그곳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 쌓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근심을 물리치고 미움을 물리치고 모든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함으로 천국 만드는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헌신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막을 세우는 일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을 역할을 분담시켜서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라고 그렇게 하는 일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정성껏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 먼저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헌신과 구체적인 노력이 그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수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에 있는 골방, 여러분에 있는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들을 설득해야 되기도 하고, 아니 내가 먼저 최선 다해서 그 자리를 구별해야 되고 시간을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며 또한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갖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만드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섬김을 기뻐하시며 크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